메시아 치임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치임사입니다. 오늘 메시아 치임사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고 또 이 사명을 완성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일을 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이 어떤 것인가, 우리 종교 기독교의 본연의 자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제 30년의 사생활을 마치고 30년부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30세가 돼야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도 사실은 다른 교단 합동적 같은 데 30세가 넘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거네. 장로도 그렇게 되고 30세가 못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활 30세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는데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 사역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설교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처음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살펴보면 첫째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는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의 설명서가 맨 밑에 주석이 달아있는데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속에는 육신에 먹을 양식이 없는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것 뜻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복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슴이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이 바로 가난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정을 가진 것이 그것이 가난한 심령. 이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가난한 자.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으므로 이제 그 가난한 일이 물러났잖아요. 사실은 지금 아시아나 아프리카보다는 유럽이 먼저 지금 경제적으로 발달했잖아요. 왜? 기독교가 먼저 들어가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더 발달했잖아요. 다른 인도나 다른 아프리카 또 아시아의 이런 지역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월등히 앞서는 것은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왔고 또 기독교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복받은 거죠. 특별히 여자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들어왔으므로 해방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는요, 누나는 부엌에서 밥 먹었어요. 부엌에서. 식당에 방에서 같이 상에서 식사 안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 여자는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는 남자 1인 여자가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말 여자의 인권이 또 여자를 포함해 사람 인권이 더 상승해진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요. 자,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 받는 일이거든요.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게 메시아 사역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집사님 딱 띄워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을 해양시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하실 때 성령이 기름 붓듯, 그러니까 물 막 폭포 쏟아지듯이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이렇게 물 붓듯 기름 부어져요. 우리가 물 세례는 딱 한 번 받잖아요. 세례를. 그러나 성령 세례는 매 순간 받아요. 한량없이 받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전도할 때든지 주의 일이 봉사할 때든지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하면 그런 자기 의지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하면 잘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돼요. 교회 봉사, 전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주의 일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이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세 가지예요. 눌린 자를 자유, 포도자를 해방시켜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여기는 누가 보면은 눈을 띄워주고, 은혜를 선포하는 세 가지거든요. 메시아의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큰 것이고, 다음에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자,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친히 이 일이 이사야 61장에서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공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친히 예언하셔서 70년 동안 애굽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귀환한 해방되리라고 약속해 줬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사와 고레스 황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준다라는 말씀은 그때 그 역사적인 그 현실만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친히 말씀하고, 로마서 6장에서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순종으로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고. 죄의 순종에서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이 되고, 의의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은요, 죄가 있어요. 아담의 선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한 땅을 때 여러분들은 아담의 허리에 다 있었어요. 한 사람도, 육신을 입고 온 사람들은 이 죄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갖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의인으로 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로마서 3장에서 보도록. 하박국 선지자니까 의인으로 나니 한 사람도.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난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죄를 입당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사탄에게 와요. 사탄의 종이에요. 죄와 사탄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결국 가는 것이 사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사망의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요, 사망의 왕노로 됐다고 해요. 사탄. 죽음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방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왜 가론 유다의 은 30냥이 타락했습니까? 그 은 30냥은 당시의 노예 값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값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누구에게? 죄에게, 사탄에게. 사탄이 노예였습니다. 그럼 은 30냥이 주님이 팔렸습니다. 그 은 30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죄가 다 주님께 전가돼요. 주님이 책임을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서울 가셔서 이제 여기 전주역에 가서 이제 열차표를 뭐 새마을로나 뭐 문마을을 이제 표를 끊었어요. 우리 유한용 집사님이 이제 서울 가신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생각해서 이제 이 티켓을 하나 사줬어. 그러면 유한용 집사님이 그 티켓을 다시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내가 사줬으면 그걸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죄값을 치렀으면 그건 내 죄가 다 필요 없는 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 이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죽으셨으므로 주님이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반란을 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죠.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신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로마 군사들이나 유대 병정들 입술을 한 번만 불었어도 다 날아갔을 것이고 한마디만 했어도 하늘에 천군들이 와가지고 천군들 와서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었을 거죠.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져.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요절인데 아시는 분 한번 외워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사함이 없는이라고 했다. 죄를 범한 사람은요, 그 죄값은 피요. 그래서 피 흘린 사람은 살인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는 것은 피 흘려요. 피 흘린 사람은 피 흘려야 그 죄값이 치워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죄와 사탄, 사망에서 자유되신 것을, 해방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냐고 찬송하잖아요. 우리 자유해요. 네? 여러분들이 죄에 많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었을까? 사람 10,000명이 죽었었어요. 이미 주님이 그 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은 온 우주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죄값에 그런 넓이가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만약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1년 전에 어떤 죄가 떠오르다가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죄가 생각나게 떠오르는 것은 이건 성령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를 이제 그렇게 유혹하는 사탄이 주는 거죠.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계속 그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씻지 못한,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걸 회개하고 자유하셔야 돼요. 이게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유해야 돼. 이미 주님께서 치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너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우리들은 내 의와 공로로 구원받다가 하면 아무도 여기서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 어떤 사람. 그러나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거든.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자신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을 세워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자유를 누리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뭐 이것 하면 죄가 되고 저것 하면 죄, 그렇게 죄에 매여 있으면 이건 선한 게 줄 거야 아니에요. 악한 것이 주는 자유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했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또 뭐 신앙을 선포하는 것 똑같은 세 가지가 다 비슷한 말이지만, 오늘 죄와 사탄의 그 종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로마서 6장 18절 말씀까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유명한 탄식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탄식해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사람, 왜 이렇게 고통하겠습니까? 왜? 자기 속에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성령 충만해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 죄가 완전히 없으느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 속에 있는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느 스탄에 손을 드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졸려고 해도 내 육체의 그 욕심을, 내 육체의 소욕을 절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성령의 소욕을 손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해보세요.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 공자가 나이 70이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건 필요해요. 이 경건이 필요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바울은 날마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내 성령의 속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럼 주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 사망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된 등을 자유케 해주게 돼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 예? 28절 다 같이 한번. 자, 24절 25절 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자, 25절. 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죠. 예수가 이 죄에서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도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 모신 것, 이것이 메시아 사회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모신 것. 마지막 세 번째, 은혜해. 은혜해는 여러분 희년이에요. 레위기 25장에 9절 10절에 희년법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원위치 되는 거예요. 혹시 어려워서 땅을 팔았잖아요. 희년되면 이제 원위치 되는 거예요. 희년이요. 언제 이렇게 희년 계산품 여러분 알았었죠? 우리가 오늘 일주일 주일날 지키잖아요. 자, 7일째 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면 7년 되는 날이 6년 또 지나서 7년 되는 날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은 49일이잖아요. 49년이잖아요. 49년 그 다음에 50년이잖아요. 50년이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모든 게 다 자유예요. 원래대로. 종으로 팔렸어도 가족으로 들어가고 자유해서 자기 처음에 물려받은 땅이 팔렸어도 그때 희년법에 의해서 땅이 팔아져요. 만약 희년이 1년 남았다고 하면 뭐 100만 원, 10년 남았다고 하면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거래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모든 게 다 원위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유하게. 원래대로 보는 거 우리 사람의 원칙이 원래대로 뭐가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뭐 비둘기라면 비둘기, 강아지라면 강아지, 사자라면 사자라고 이름 하나님과 동역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건드렸잖아요. 함께 사역했잖아요. 창조의 사역, 관리, 보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희년을 맛보여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메시아 사역.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한번 누가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좀 나왔습니다. 시작.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고 지금은 구원 얻을 때라는 거.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 시기고 구원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이 희년의 복을 누릴 수있게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자,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은혜를 믿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죄에 매여, 죄의 종이래. 사탄은 그들은 이미 사형 선고에 처했는데 아직도 그들은 사형 선고에 매여가지고 죄에게 두려워하고 있고 사탄에 모여를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해방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창조하신 본래 모양으로 회복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그들도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희년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메시아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유하게 누려 자유하잖아요. 해방되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식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네? 한 사람이 없고. 어저께 제가 그 해피데이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딱 한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워렌입니까? 그 아버지가 전도사 생활하고 평생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100번부터 그 병원 그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이런 아버지 말씀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을 더 구해야 돼. 그게 아주 가슴에 맺혀 확 이렇게 씌어들었어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난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사람들, 아직 죄와 사탄에 오해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유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이제 환난을, 기쁨의 옷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고 제 대신에 오늘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를 대신해서 이제는 화관을, 옷의 면류관을, 그리고 찬송의 옷을,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쁨, 차이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속 기쁜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의 사장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온 백성이 다 함께 이제 죄를 무엇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요비 또 그러고요. 근데 이번에 그 WCC에 가서 부산에 가서 예배 때 참석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죄를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얼굴에 비비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온 그 원래대로 막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 모양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지금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죄를 그것은 바로 저주잖아요. 저주, 회개, 통회하는 것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화관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야 61장 7절 말씀, 이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이제 그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메시아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해방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고통받고 괴로웠던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예 갑절뿐만 아니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기쁨으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끝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천배 만배로 영광으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 중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얻을 때입니다. 이런 은혜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명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구원받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영원히 그들에게 준비된 그곳에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그때가 오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얻을 때입니다. 그러니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은혜 있게 하고,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메시아 사역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별처럼 멸류관을 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시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얻을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얻었으니 이 복된 소식을 한 명이라도 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온 세상이 다 죽게 나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러한 귀한 메시아의 사역 감당하는 주의 택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